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Beautiful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한 달 정도 우리가 이전에 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의 실천편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외적으로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서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쁘다고 표현하는 것 이상의 어떤 외형을 가질 때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죠. 아름답단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남자들은 많이 안 듣는 것 같죠. 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도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름답다거나 가치가 아름답다거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가치와 의미를 표현할 때 이 아름답단 말을 쓰고 이 영어로 beautiful은 좀 더 풍성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 음식이 맛있다는 표현을 할 때도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던 이렇게 이제 막 20살 됐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맛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그 자매한테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표현으로 beautiful 막 이랬더니 이 자매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는 말이 you too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쁘다 그러는 줄 알고 당신도 멋있어요라고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는데 이게 맛있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이런 좀 의미와 가치 가운데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죠. 어느 설문조사에서 가장 사람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대상으로 했더니 2위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다할 때에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대답하고 1위는 사소한 것에 잘 웃을 때 그 여인들이 아름답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1위는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때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남자 1위, 여자 2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그 스포츠를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바로 그럴 때죠. 승리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피땀을 다 흘려가며 노력했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감동들이 있죠. 이제 얼마 후면은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런 올림픽을 보면서 금메달을 딱 따는 거 보고도 이렇게 좋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나라가 잘 못하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막 감동이 되잖아요. 저도. 올해는 아마 아이스하키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특별히 남북한이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동계올림픽의 영웅 중에 김연아 선수가 기억이 나는데 2010년에 금메달을 따고 쉬었다가 2014년에 다시 도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다 연기를 하고 되게 막 눈물 흘리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비록 그 우승은 러시아 선수한테 뺏겼지만 금메달은 물론 잘하고 뺏겼지만 그것보다 그녀가 흘렸던 눈물은 내가 금메달을 빼앗겨서라기보다는 스스로 이야기할 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다 했다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스포츠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삶이 감동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삶이 감동이 되는 사람.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삶이 감동이 되는 사람. 저만 좋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를 규정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또 맡은 바 일이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단어들이 있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이름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이후에 복음이 이제 세상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하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이제 제자들과 120문도가 받게 되고 용기를 얻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그거였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근데 아직까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하여지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 그때가 그런 때죠. 그때에 그 전에 어떤 전조 현상들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점점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전하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해서 막 꿈틀꿈틀대는 그때죠. 근데 그때 선교를 촉발하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죠. 그러면서 유대 땅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고 그 맨 앞에 누가 서요? 바울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로 떠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박해, 여기에 나오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런 의미인 거죠.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한테 전하죠. 근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꿈쩍을 안 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하여지고 그 복음에 이방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 말고 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위한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방 땅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나 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하여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이 목사를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바나바가 부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척교회가 이미 엄청나게 큰 개척교회인 거죠.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뜻도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아주 좋은 모습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매우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는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이 바나바가 눈여겨봤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는 박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회심하는 사건들이 중간에 등장하고요. 회심해서 자기 고향에 가 있는데 안디옥하고 그 고향 다소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깝다는 게 이렇게 옆 동네란 얘기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지도상으로 가까워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굉장히 지적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평생 공부한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주로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바나바는 목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거죠, 둘이.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경이 이곳에서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게 어디예요? 바로 이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의 원리를 잘 배우고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십시오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되게 쉽게 쓰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음가로 한 게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좀 더 무거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좀 더 심하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질문하면 꼭 대답을 안 하세요. 예.
한번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초기에 좋은 뜻으로 시작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놀리듯이 시작한 거죠. 왜 우리나라도 복음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불렀다 그러잖아요. 예수쟁이야. 그렇게 혹시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그런 부름을 당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쟁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좀 유별나게 다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리는 거죠. 그 비난처럼 부르던 말들이 지금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의 드러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뭐라 그런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구별됨, 거룩함이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다른 사람들과 이런 구별됨이 철저하게 보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가지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게도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좀 좋은 이미지라고 이 시대에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가지는 이 의미는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존경할 만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러한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존귀한 이름이에요. 가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냐면 역설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죠. 개독교라고 하기도 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향기 나는 것이 썩으면 더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아주 향기로운 과일이 썩으면 냄새가 너무 심하죠. 사람이 좋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에 배신을 당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더 억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가 지금 조금 나빠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 여검사의 성추행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그 발단을 혹시 아시나요? 그 대상이 교회에서 이제 아마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세례를 받는데 그 큰 교회니까 세례식에 세례 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씩 앞에다 세워서 간증 비슷한 거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좀 유명하고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선택해서 간증 자리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앞에서는 그냥 얘기할 수 있죠. 모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띄워놨는데 그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거 이제 뭐 그 내용은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 때문에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은 또 이상해졌잖아요. 교회 가서 회개하면 모든 죄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거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없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다움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열매만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달콤한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 보고 정의롭지 못하,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분명하게 좀 새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치 있고 존귀하시잖아요. 아름다우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언제 진짜가 돼요?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그것을 보일 때, 우리의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가치 있음을 보일 때 그게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움이 없는 사람들이 썩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 냄새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더럽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냄새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을 벗어버리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씻어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고 존귀함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 보고 다 깨끗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살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그러겠어요? 중요한 건 오늘 지금 내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늘 지금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한번 같이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같이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내가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내가. 아멘이신가요? 예,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점점 그것들이 퍼져가는 거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비유해 주잖아요. 세상의 육체의 일로 사는 것과 성령의 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한번 같이 빠르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 평소에 좀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러는 것은.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열매는 뭐냐면 나무가 당연히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면 당연히 맺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의 의미입니다. 열매가 잘 자라려면 뿌리를 잘 내리고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바람도 맞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이러다 보면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열매는 누가 먹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열매에 대한 혜택은 나무가 보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는 자신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 희락이 있잖아요.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열매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쁜 것을 의미해요.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는, 이게 열매의 의미라고요. 내가 가는 곳에 피스, 평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절제는 참 오래 참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참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열매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가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려가지고 나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풍성해져서 그 열매를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막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 어렸을 때부터 은사처럼 받았던 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목사 돼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잘해가지고 학교 같은 데 가면 아침에 애들 모아놓고 재밌는 얘기 해주고 이러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그러고 그러면 어디 가면 항상 주위에 애들 있고 막 웃고 이런 게 그냥 은사 같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들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열매들을 잘 키워나가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좀 보여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고 희락을 보여주시고 또 화평을 보여주시고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드러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다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면에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이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자양분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리스도인 다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진실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내 삶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지 않나요? 착한 척 할 수 있죠. 거룩한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실함은 스스로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홀로 있을 때 그리스도인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홀로 계실 때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리스도인 다음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알고 믿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음이라는 거죠.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갈등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이게 평안이 깨진다 그러는데 이럴 때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살아가는 혹은 행하는 삶이 다를 때, 그죠? 나는 믿는다, 나는 거룩하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데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그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의 갈등이 오죠. 또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있을 때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이 다를 때. 비슷한 의미지만 좀 다른. 나의 신앙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되게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고, 그런데 홀로 있을 때는 굉장히, 목회자인 저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이러면 목사들이 너무 좀 그러니까 거룩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삶 속에서 다 그러진 못하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극단적일 땐 굉장히 큰 갈등이 오죠. 내가 하는 것이 이렇게 맞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우리는 이중인격자라고 부르잖아요. 이러한 이중신앙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항상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다음. 내가 홀로 있을 때와 내가 사람들과 있을 때와 동일한 것.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척 말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홀로 있을 때도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그 목회자에 대한 갈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교수님,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마음에 좀 새겨져서 끝까지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래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단어를 잊지 마라. 그러면서 소개시켜 주신 단어가 이거였어요. 푸스토 코람데오. 한번 읽어볼까요? 푸스토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푸스토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코람데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 앞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무엇인가 고민할 때도, 정신없이 앞으로 나아갈 때도, 홀로 있을 때도 이 질문 앞에 서라는 거죠. 종서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단어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질문하시는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느냐, 푸스토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을 다시 새기고 그렇게 우리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래서 아름답게 주님의 일들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삶의 방향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이 그리스도가 보이신 길일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라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 삶의 목적을 세워가는가.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저희 2월 말씀이에요. 2월 프라미스 교회 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이 방향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환경을 돌파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죠. 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의 모습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 돼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주님 앞에 또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들은 오히려 유대교회를 돕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하는 선교의 중심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 그것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조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명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춰 나아가는 것. 그런 일들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사명으로 발전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야, 너 그리스도인 너무 멋있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드러냄이 있어야 하고요, 다른 이들이 보아야 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삶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질문 앞에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사람들이 날 보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 혹 아직 내가 뭔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좀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홀로 있을 때도,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